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우리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심으로 우리 서로의 교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몸이 아프시거나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회복 과정에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에게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 공동체와 토리학교의 신년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잘 계획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남은 한 달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두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올 1년 동안 마지막까지 요한서신을 좀 묵상할 계획이었는데 오늘과 다음 주로 요한일서 말씀을 마치고 우리 이제 다른 부분들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 결론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말씀을 처음 그렇게 한번 딱 이렇게 읽으면 두 가지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가 않다라는 말씀이 일단 눈에 싹 들어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가 않다. 우리들에게 왠지 득이 되는 것처럼 나의 이기심을 채워주는 그런 말씀으로 딱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몇 번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럼 그 세상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이기고 싶어 할까? 때로는 나는 어떤 것을 극복하고 싶어 할까? 나는 어디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할까? 이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딱 해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고민, 저희 염려는 이런 데에 있는 거죠.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제 제이도 있고, 또 영천이도 있고, 또 요즘 집사람도 여러 군데 자꾸 파스를 붙여달라고 그러고, 붙여달라고 하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은 저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붙여요. 네. 건강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사양 문제도 있고, 저 물음표는 말할 수 없어요. 네. 이걸 말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게 세상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딱 생각하고서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할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어떤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과 제가 지금 생각했던 세상, 이것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딱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을 때 내가 별 생각 없이 떠올랐던 세상은 이런 것들인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세상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거든요. 이 바벨로니아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인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586년에 망하고서 몇 년 되지 않아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파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국이 됐다가 잠시 후에 다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마케도니아에게 또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에게 속국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0년 전에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아주 잠깐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한 100년 정도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조 이후로 처음으로 약간 독립을 하다가, 그 나라도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의 폼페이우스, 영화에서 몇 번 봤던 그 나라에게 또 멸망을 당하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딱 오시고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가 복구될 것이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이 마카비 왕조가 복구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랐는데, 따랐던 가장 큰 이유가 봉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다윗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달라.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전쟁이 나서 죽으면 다시 이렇게 살아나기, 이런 거를 우리 만화에서는 네크로맨서라고 말을 하는데, 하여튼 죽었던 사람도 다 살아나게 하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정말 희망해, 다시 한번 다윗의 왕조가 복귀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걸 예수님께서 아주 허무하게 로마에 잡히시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잡히셨던 것을 계기로 봉기가 일어나겠지라는 기대를 했는데, 웬걸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유지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그러고 죽으셨네? 유대인들의 실망감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딱 읽고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그 과오,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세상이 처음에는 다를 수 있겠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를 생각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훨씬 더 높은 차원인 거잖아요.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10살, 20살, 15살 정도 많으신 분들, 지금 60대, 70대, 우리 권사님 정도의 나이대 분들이 보릿고개라고 먹을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감자, 고구마도 없었을 그 몇 개월, 한두 개월의 그 타이밍을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 우리들의 가장 큰 삶의 목표는 삶의 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보릿고개 때는 먹을 게 없었지만 저의 고민은
적게 먹는 게 고민인 거예요. 우리들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소식하는 거, 건강하게 지내는 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한 2주, 1주 좀 넘게 간헐적 단식을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요즘 삶이 그래요. 요즘 삶이.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는데 지난 며칠 전에 영래 엄마가 밤 10시 반에 치킨을 시켜주셔서 배달을 시켜주셔서 그날 제가 깨져버렸는데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와 진짜 어찌 그런 치킨을 후라이드를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만 먹으려다가 결국 5쪽 먹고 몸매 그때 실패했어요 어머니? 네 모르실 것 같아서 근데 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릿고개가 한참 그때 밥 먹으러 갈 때 저 살 빼야 돼요. 그러면 엄마나 동네 어르신들한테 빗자루로 엄청 맞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세상은 다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고자 하는 세상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세상은 성경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회복지에서는 에덴복지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모습을 상상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타락해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해서 추방당하기 전까지 그걸 잠깐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각자 제 자리에 완벽하게 자기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죠. 나무 하나, 돌멩이 하나, 폭포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는 것. 결핍과 한계 그리고 그 당시에도 벌레는 있었겠지만 모기같이 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신 그 상태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게 채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결핍이 있다면 욕심도 내고 그것이 커서 탐심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너무나 부족함 없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 아니 다 그렇다 보니까 만족하여서 욕심 없이 평안하게 의미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아주 선한 노동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에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을 할 때 궁극적으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나의 불편함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기준은 분명히 아니겠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한번 4절 5절 말씀을 해석해 보는 거죠.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다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탈출하려고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사라질 것들 이 세상이라는 잠깐의 고난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둘 필요는 없겠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지금 내가 나에게 있는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쓸 필요는 없겠다. 우리의 승리는 때려 부셔서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그런 승리는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고 너무 어려움 없이 그런 것들을 우선 넘길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 나라. 뭐 이게 종종 누군가 보면 그거 정신승리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종류의 그냥 내가 나 혼자 나 괜찮아 나 아프지 않아 이렇게 넘기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쭉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한 개 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놀드 엘렌이라고 아주 유명한 격투기 선수예요. 전 세계에서 랭킹에 들어가 있는. 근데 이 사람 지금 멍들었잖아요. 시합 때 멍든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서 멍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캐나다에서 훈련을 하다가 캐나다의 길거리 가다가 몬트리올에서 몇몇 남자들이랑 시비를 붙었나 봐요. 그 영어를 썼다고. 프랑스어가 아니라. 요즘 캐나다인들이 미국을 너무 싫어하니까 영어를 쓰니까 기분 나쁘다고 때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 격투기 세계 챔프에 거의 올라가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런 동영상을 찍은 거죠. 이렇게 멍들고 막 한 게 이게 시합 때 멍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서로운 인간들한테 맞은 건데 때릴 수 없는, 이해되시죠? 예,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 사람들 죽을 뻔했다. 예, 이 사람은 정말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 같은 사람 한 10사람 만나도 저는 그냥 원펀치라 그러죠. 한 대 맞고 쓰러지고 한 대 맞고 쓰러지고 분명히 그 사람들은 죽을 위기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버릇 나쁜 미국인 한 명 내가 해치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 사람들은 정말 죽을 위기에서 조금만 더 그 사람들이 과격하게 이 엘렌을 때렸으면 아마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입원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엘런을 향해서 정신승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좀 유치한 비유이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갈 건지 안다면 잠깐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오는 이런 많은 어려울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믿음을 받아 소망을 품은 자들의 괜찮아 이건 분명히 정신승리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때 비로소 3절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난 사랑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다. 그제서야 비로소 3절의 말씀처럼 계명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비록 계명을 불순종할 수도 할 상황이 우리들에게 더 많고 우리들의 한계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 계명 자체가 어렵진 않겠다. 지킬 수 있겠다. 나의 의지로도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다시 강조하자면 완벽한 환경과 온전한 회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최고의 사귐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나 깊은 고난을 안 후에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특별한 일이지만 나에게만 생긴 억울한 일은 아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 수요 기도회를 가끔씩 인도하면서 그 세계 정세를 살피는 버릇이 좀 생겼는데요. 여전히 이제 저희들의 기도 제목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세계 뉴스를 잘 보지 않는데 전 세계에는 내전 중인 나라가 엄청 많거든요.
그 시리아만 하더라도 정말 오래전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제서야 조금 정돈돼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 사실 우리가 가장 크게 기도해야 될 나라 중에 한 개가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3월에 7.7에 지진이 났었어요. 이제 저희들 까먹었을 때겠지. 까먹으셨을 분이 많이 있겠지만 올해 3월에 7.7의 강진이 그 수도 근방에서 일어났는데, 아직까지도 11월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많은 구호 물품이 왔는데 통신이랑 길이 다 끊겨가지고 아직까지도 구호 물자가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배분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과 옷을 배분해야 되는데 그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누가 세상이 주는 고난, 특히 죽음의 위기로부터 당당하겠나. 이거는 뭐 우리가 사실 쉽게 뭐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넘길 수 없는 영역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큰 어려움을 경험해 본 이 사람들은, 특별히 큰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믿음, 우리들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이런 아픔을 쉽게 벗어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산소망을 계속 되새기고 확인하고, 그리고 더욱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영적인 노력을 통해서 계속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통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진통제는 소망이고 믿음이고, 제가 진통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많은 다른 목사님들은 되게 싫어하는 표현 같아요. 해결이 아니라 왜 진통제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이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이 고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진통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은 진통제이고, 하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치료해 줄 날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믿음과 소망 때문에 이제 안 아파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교만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그리고 당연한 염려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연한 이 고난의 특별한 아픔에 불완전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또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저는 저희 이웃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 때문에 난 더 이상 안 아파라고 하면, 우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아픔에 있는 사람들 누가 우리가 챙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믿음이라는, 소망이라는 진통제를 먹어가며 여전히 실제적인 아픔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이웃을 살피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늘의 믿음과 소망으로 이 세상으로 말하여지는 실제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고통을 참아내고 견뎌가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겨가다 보면 우리들은 바울의 수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수준은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전서 15장 55절 말씀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이것을 우리들의 이걸 다 해석해 드리진 않는데, 이것을 우리 선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조롱, 심적인 농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최종 보스가 있는 거예요. 최종점. 마지막에 있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거, 사사로운 거 막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보스라고 하는 큰 거 있잖아. 이거를 깨야지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최종 보스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세상은 우리들을 협박할 때 마지막으로 가장 위협하는 게 어떤 협박이냐면 너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 라는 협박인 거죠.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것들은 최종 복수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견디다가 마지막에 우리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가장 강력한 것을 맨 마지막에 놨는데,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진즉 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마지막에 가장 큰 함정을 파놨는데 이거는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사단과 마귀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사단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계획은 다 끝장났어. 그래서 이것을 부활의 조롱, 거룩한 조롱, 신적 농담이라는 별명이 붙여서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고난 끝에 죽음이 있습니다. 끝에 있는 이 최종 보스, 가장 힘들고 때로는 불가능한 고난을 상징하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최종 보스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런 상황, 그런 것들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 그런 거 있잖아요. 불쾌한 것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뭐 때로는 조금 쓰리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는 간지럽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게 거뜬히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완전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오늘을 거뜬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제가 속해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헌금을 드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저희들의 모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벽한 그것들 옛적에 만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곳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별로 크게 상처받지 않고 웃으면서 견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로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